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네, 요즘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너무 마음을 급하게 안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요 깁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했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좀 힘들었다면 오케이 받아들이고 또 오늘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 안 하려고 너무 발버둥 치다 보면 기쁨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율법적인 삶으로 가니까는요 항상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실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먼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볼 책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벌써 나온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이 책 시리즈가 120만 권 이상 또 나누어졌고요. 지금도 꾸준하게 스테디셀러로 나누어지는 책입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요, 내 자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처음 하나님께서 책을 써야 한다는 부담을 주셨을 때는 혹 내가 책을 낸다 해도 거의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무명의 선교사가 쓴 개인사에 관심을 기울일 사람이 있을까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이 출간되고 나서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을 만나면 내려놓음이 그들이 선교 헌신을 고민하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아울러 불신자가 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연을 들었다. 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고백을 이메일로 접했다. 시카고에서 만난 한 탈북자는 태국 수용소에 있을 때 내 책을 읽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했다. 나는 갈 수 없는 곳에 책은 갈 수 있었다. 또 어떤 이는 중국에서 지사 근무를 하다가 좌천되어 사표를 쓰려다가 기차 여행길에 내려놓음을 읽고서 낮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여 다시 회사의 중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다. 아울러 K-팝 스타나 한국의 유명 인사들이 이 책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방송 중에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발라드 가수 이수영 씨는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앨범을 냈다고 들었다. 또 H.O.T의 멤버였던
토니안 씨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걸려 술에 의지하며 살기도 했는데 한 지인의 소개로 책을 읽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고백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니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 자신을 맡겼을 뿐인데 나뿐 아니라 나와 연결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었다. 책을 출간한 이후 이처럼 뜻밖의 반응을 경험하며 나는 두려웠다. 30대 젊은 나이에 너무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동안 책을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 12년이 지난 즈음에 영문판을 준비하면서 다시 꺼내 읽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때의 고백과 지금의 고백이 일치함을 깨달았다. 2006년 내려놓음의 고백 후 15년 동안 선교지에서 살면서 나와 우리 가정이 여전히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우리 가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동현과 서현 남매 아래로 두 아들 하연과 정현이 태어났다. 그리고 2011년 새로운 사역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몽골을 떠나 2012년부터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의 수도권 지역에서 사역하게 되었다. 이 책을 처음 썼을 때는 다른 제목을 생각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을 제안했다. 내가 처음부터 생각하며 쓴 게 아니었기에 책에서 내려놓음에 대해 정의하고 시작하지 못했다. 본문에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는 했지만 성경적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리하거나 정의 내리지는 못했다. 그래서 많은 독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을 불교의 무소유와 유교의 청빈 사상과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교회 집회에서 한 청중이 내게 질문했다. 선교사님은 내려놓을 게 있었겠지만 저는 내려놓을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도 가진 것도 없거든요. 제가 무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성경적 내려놓음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한 후에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과정이다. 내 삶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려는 노력을 포기함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과정이다. 이것은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현대인들에게는 벼랑 끝까지 가보는 모험처럼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내려놓음의 결단은 목자를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삶의 여정을 포함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신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충격이나 아픔을 겪으면 그것에서 벗어나 결핍을 채우려고 무언가에 집착한다. 그 결과로 그 존재 없이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것이 바로 중독이다. 삶의 의미와 안정감과 자존감을 얻기 위해 집착하게 하고 그것 없이는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우상이다. 이 책의 중반부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열거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들이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신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그분의 본심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원하시는 이유는 그것들에 우리가 집착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죄에 빠뜨리며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내려놓으며 사는 삶은 모든 걸 포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말한다. 하나님께 붙들려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풍성함으로 채워 가신다.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에 속박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자 하시는 그분의 열망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과 내려놓음 리커버 에디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려놓음 이 책은 저의 인생과 함께 가고 내려놓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저는 너무 많습니다. 내려놓음 이 책은 2006년 3월 7일 날 출간을 해서 390세를 찍었고요. 18년 동안. 그리고 2021년도에 내려놓음 리커버 에디션을 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보강하고 표지도 좀 바꾸고 해가지고 그 또 에디션도 벌써 10세 이상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갑자기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기독교 베스트셀러 차트에 1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H.O.T의 토니안 씨가 예전에는 그 이야기를 그 라디오스타인가요? 무릎팍도사인가 가가지고 한 10여 년 더 넘었죠. 그때 그 간증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나갔던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나갔던 걸 봤더니 또 토니안 씨가 새롭게 하소서 CBS에서 하는 간증 프로그램에 나가서 또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또 내려놓음을 받고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또 해 주셨어요.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한번 이 책을 막 찾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토니안 씨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 얘기를 듣고 새롭게 하소서의 토니안 씨 간증을 들었는데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토니안 씨 우리 롬파리팔에 초청하고 싶어요.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씀도 나누고 또 우리 토니안 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롬파리팔을 통해서도 간증 나누고 싶습니다.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면 좀 토니안 씨께 저의 마음을 전해 주시고요. 저희 규장과 가피플로 연락 주시면 한번 모시고 교제도 하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또 롬파리팔에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음은 2006년도에 책이 나왔지만 2005년도서부터 인연이 맺혀지게 되었죠. 우연한 기회에 중국 코스타에 가서 전혀 알지 못했던 한 분을 만났고 그분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했더니 그분이 바로 이용규 선교사님이었고 이용규 선교사님도 그곳에 초청받지 않았지만 정말로 뜬금없이 하나님 마음 주셔서 오셔서 그곳에 참석하게 되었고 또 그분을 세워드렸고 그러면서 인연이 되었죠. 코스타에서 만난 다음에 계속 주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직접 원고 청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몽골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선교사님 만나고 거기에서 같이 일정을 보내면서 책 제안을 했죠. 했더니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그때 선교사로 나선 지 얼마 안 됐다고 거절을 하셨고 아시잖아요. 겸손하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권하는데 괜찮다고 아니라고 이제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몽골에 있는 그 큰 광야를 이렇게 차를 타고 몇 시간째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저랑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죠.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왜 책을 내야 되는지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계속 거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절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책을 한 권 내고 잘못되는 분들 너무 많이 봤다. 교만해지기도 하고 잘못되기 때문에 자기는 안 낸다. 라는 이유도 얘기해 주셨죠. 그 얘기를 딱 받고 딱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바로 아주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책 한 권 내고 망가지고 무너질 정도의 영성을 가지셨다면 더 이상 사람들 속이지 마시고 빨리 한 권 내고 망하십시오. 도발을 했죠. 선교사님의 겸손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의 이제까지의 경력이 한국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를 나오셨고 또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 이 외진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 몽골 땅에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도발도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해 드렸어요.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헤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만나고 아마 떠날 땐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람과 깊이 기도했다. 기도하는데 아직 그런 쓸 역량은 안 되지만 주님께서 이 책을 나누라는 마음을,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부르면서 그냥 너무나도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계속 쓰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죠. 그랬던 그 내려놓음이 책이 나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자신이 저도 솔직히 없었어요. 또 막상 내려니,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용규 선교사님이 정말 무명의 선교사이셨고, 그러던 차에 그 책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정말로 책 제목대로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책이 냈는데 오늘에까지 이렇게 이르렀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주마중은 최신간을 위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마음을 주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오랜만에 내려놓음을 다시 나눕니다. 참 우리가 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려놓음에 대해서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 틀려요. 오늘 저자가 직접 등판하셔서 성경적 내려놓음은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성경적 내려놓음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한 후에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과정이다. 내 삶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려는 노력을 포기함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과정이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결국 주도권 전쟁인 것 같아요. 통치권의 싸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싸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 마음의 주인님이 예수님이시면 그 왕의 통치권을 따라야 되는 거죠. 왕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것. 결국 그 내려놓음이라 함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십자가 신앙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많은 이들이 지금도 치열히 싸우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주인 자리를 놓고. 이 책의 내려놓음의 헤드카피가 그 18년 전에 썼던 내용인데요. 이 헤드카피가 아직도 좋아요. 너는 내려놓으라. 내가 채워주리라. 저도 기도하면서 받았던 마음 중에 하나였죠. 그냥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었을 때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손을 놔라. 그러면 내가 일한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잘 내려놓고 계세요? 그 통치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는지, 아직도 내가 핸들링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움직여야지 편하다면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더 좋은 글이 있어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내려놓으며 사는 삶은 모든 걸 포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말한다. 하나님께 붙들려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풍성함으로 채워 가신다.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에 속박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고자 하시는 그분의 열망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통치권을, 우리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 내려놓는 삶, 주님께 통치권을 바치는 삶, 우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 귀한 소식 놓칠 뻔했네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랑 그 인연이 계속 되잖아요. 또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은 인도네시아 가셔서 JIU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학교는 열려져 있고요. 종합대학으로 가는데 중간에 단과대학들이 계속 세워지는데 단과대마다 학교 건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이 4번째 건물을 짓는데 주님이 그때 저에게도 마음을 주셔서 롬파리팔과 주마중을 통해서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연락이 왔어요. 이용규 선교사님한테 한 건물 세우는 한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10의 1조를 우리 주마중 식구들, 우리 롬파리팔 식구들이 한번 하죠 라고 이제 선포를 했는데요. 연락이 왔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한 2주 전까지 2억 원 정도가 플로잉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0,000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요. 100만원, 1000만원도 있는데 10,000원, 10만원들이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2억 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JIU에 너무 큰 격려와 또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고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해요. 거기 돈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식구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계속 저희 오늘 영상 아래 보면은 직접 그 학교로 도울 수 있는 온라인 구자를 올려놨으니까요. 기도해 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면 함께 기도와 또 재정 같이 흘려보내면 좋겠고요. 인도네시아 그 학교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친구들도 돕고 있고요. 학생으로 받아서 세워주고 있고요. 중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또 동남아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또 당연히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도로 지금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좀 새로운 책 집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 나올지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일을 행하시니까는요, 저희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리액션 담당 아닙니까? 박수치고 하나님 최고 영광 올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리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